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한번 얼굴 돌아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매일 새벽 한 분, 두 분 점점 기도의 용사들이 생겨서 너무 힘이 납니다. 이유연 권사님 전화 받고 나오셨어요? 지금 깨워주세요. 장 목사님이. 어떻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 문이 열리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섯째 날인 목요일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냄새나는 그 발을 친히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세족 목요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시되 마음껏 사랑하셨다고 주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그 후에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나누신 후에 그 후에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이런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셨던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목요일 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이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새기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고 평생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도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겟세마네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특별히 이곳을 주시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쪽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람산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도 거기에 가면은 수백 년이 넘은 그 올리브 나무가 그대로 서 있는 것이 몇 그루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기념 성전도 만들어 놓고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은 그 흰놈의 골짜기가 또 나타나고 그 건너편으로 쭉 보면은 전부 공동묘지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동산이라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굉장히 높다 감람산이라 해서 굉장히 높은 산인 줄 알았는데 이쪽에 성전 쪽에서 내려다보면 오히려 더 얕은 이런 지역으로 보여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 기슭에 있는 작은 동산인데 동산을 말하는데 이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말하는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기름 짜는 곳이다. 이런 이름으로 생긴 이름인데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몸의 진액을 짜내는 피땀 흘리는 기도하는 곳으로 우리에게 새 의미를 주는 그런 지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 동산에서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앞둔 기도는 가장 심각하고 위대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탄생 이후에 최후까지 고난의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지니시고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죠. 갓난아이 때는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헤롯의 칼로부터 위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는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고난의 일생을 태어날 때부터 헤롯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 지시기까지 고난의 일생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각오하신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 고난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잔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공생애의 마지막 드린 그런 기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그곳에서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고 마지막에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흔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을 쫓아. 그래서 주님은 늘 고난과 역경과 중요한 일과 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베풀어 주실 교훈이라든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늘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차원 높은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곳에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그 땀이 땅에 떨어질 때에 그것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농촌에서 자라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그냥 새벽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는 어릴 때는 모르니까 왜 저렇게 추운데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15에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살던 그 경상북도 영양군 그 일월산 밑에는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서 최고 추운 곳이 그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겨울에 날로 불 떼기도 힘드니까 잠깐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불도 떼지 않고 자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석 하나 깔고 앉으셔가지고 그냥 의자도 없는 바닥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아버님은 우리가 조금 큰 다음에는 집에만 있으면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 드리고 가는데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왜 저렇게 새벽에 좀 안 데리고 좀 가면 좋겠네. 어떤 데는 방학이 되면은 새벽 기도 때문에 집에 가기가 싫어. 붙들리기만 하면.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모습, 그 기도의 열매들이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저한테는 목회자한테는 너무너무 이것이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이 근래에 와서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로 그것이 제 마음에 너무 평화를 가져다 주고 또 모든 부담감을 덜게 해주고 기도하고 나면 왠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떳떳해지고 하는 느낌을 받고 몰라요. 여러분들이 요 근래 와서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리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제 자신에게는 너무나 그것이 새로운 것으로 나타났어요.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 아이들이 파더스 데이에 자전거 하나를 사줬어요. 아빠 혼자 이거 타면서 운동하라고. 저도 또 그걸 하고 싶었고. 그래서 요즘 한 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자전거를 한 번 타면은 한 2시간씩 타요. 내려가는데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이니까 1시간 내지 뭐 어떤 데는 2시간에서 뭐 많게는 3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제가 그 자전거를 타면서 하나의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너무너무 그 시간이 평화의 시간. 갈 때는 경치를 구경하면서 저희 집에서 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저 위에 파사데나까지 올라가요. 그 산까지 올라가요. 밑으로 가면 롱비치까지 바다까지.
길이 잘 돼 있어요, 자전거. 그래서 어떤 날은 바람 따라서 이렇게 딱 보고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그래서 한 번은 밑으로 가, 한 번은 위로 가. 갔다 오면은 2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갈 때는 경치를 구경하고 올 때는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찬송 하나 부르고 뭐 기도 눈 감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눈을 뜨고 막 혼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시간 정도를 기도하고 나면 제가 새벽에 우리 교인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순서대로 순서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순서가 있어요. 중국 성경까지 쭉 순서가 있어요. 다행히 제가 우리 성도들 전부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래서 딱 기도가 끝나면 거의 1시간이 걸려요. 아멘. 막 혼자 중얼중얼 대는 거죠. 눈 뜨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지나가다가 뭐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이상하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 마스크도 쓰니까 마스크 딱 가리고 하니까 뭐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 혼자만 아는 거야. 하나님하고 나. 얼마나 그것이 저에게는 기쁜 시간인지. 운동도 되고 하고 나면요 몸이 가뿐해지면서 그냥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오늘도 제가 타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라든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심정이 뭐 억울했겠습니까? 그곳에만 가면 주님의 마음은 다 평안해지셨을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주신 그 기쁘신 뜻을 주님은 늘 그것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습관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 대신 조건이 쉽지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벽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주님이 죄 없으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좋은 습관, 기도의 습관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땀 흘린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했죠. 기도는 여러분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를 한 번 하신 게 아니고 3번씩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3 종류의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때도 기도하는데도 스승을 넘겨주기 위해서 활동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여기 앉아 있으라 명령을 받은 9명의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여기 앉아서 기도해라. 너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앉아서 제가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별 기도 안 했죠.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좀 더 나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좀 더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자.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 등 이런 등등의 제자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 종류의 제자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어느 사회, 어느 곳, 어느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팀에 끼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자로, 주님이 인정하는 자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늘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주 공식입니다. 예수 잘 믿는 분들이, 평소에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하지 못하고 졸고 잠만 자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잠잘 때에, 기도하지 않을 때에, 잠잘 때에 맹렬하게 활동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하고 육신의 영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에요. 기도를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지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소에 모든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항상 기도해야 돼. 제가 어제도 슬쩍 들은 얘기입니다만, 교회는 안 온데도 어디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교회를 못 오더라도 기도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번쩍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머릿속으로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기도한 후에 뭐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함께 나하고 함께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았을 때에 주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함께 십자가 질 수 있는 거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마귀와 싸우러 함께 가자. 기도하고 가자. 기도해서 능력 받고 가자.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서도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위기가 있는가? 기도해야 돼.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기회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기회라. 기도는 바로 그 위험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찬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위기를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 힘쓰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전투적인 용어로 쓰입니다. 전투적인 용어.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에도 기도를 씨름에 비유해가지고 우리의 씨름은 이런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 바로 기도는 전투라는 거죠.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졸면서 씨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힘써야 영적 씨름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전투예요. 전투예요.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 아주 중요한 무기가, 최고의 무기가 핵폭탄 같은, 요즘의 핵폭탄 같은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제일 힘들 때에 기도에 스위치 그냥 버튼 탁 눌러버립니다. 요즘 누굽니까? 푸틴이 불안하니까 옆에 수행 비서가 핵 가방 들고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면 누르겠다 그러죠. 겁주는 거겠죠. 세상 바람 얼마나 악한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에 버튼 탁 눌러버리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6대 대통령 아담스라고 하는 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에 열심을 다했다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조지 워싱턴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다. 이 나라가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든든히 서왔던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니 실패하고 계속해서 비참해지고 큰 일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은 반드시 모든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니라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면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결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장소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늘 앉는 기도의 장소가 꼭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 중국에 가면은 동풍에 가면 동산교회라고 하는 중국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이 교회는 북한에서 넘어온 모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또 탈북자들을 도와줬던 그런 교회. 저도 몇 번 그 교회를 들리면서 도와주고 같이 기도했는데 가서 세례식도 하고 했는데 그 몇 년 전에 탈북자들을 돕는다고 해가 중국에서 그냥 엄청나게 단속을 했어요. 단속을 해가지고 그냥 관계되는 사람들 전부 잡아가지고 이 공안들이 감옥에 집어넣고 막 어떤 사람들은 그냥 두드러 패가지고 그냥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지. 그게 지도자, 그 사모님 우리 성서대학 졸업생인데, 그 지금 남편이 전도사였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안 목사인데,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일부러 공개될까봐 제가 공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탈북자 때문에 그 교회가 걸려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잡혀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한 이런 환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거기에 탈북한 그 자매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도 이 탈북자들의 애들 낳아가지고 애들 버리고 막 도망가 버리고 한국으로 가버리고 하니까 애들은 고아처럼 남아있어요. 그 애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교육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아이들 교육해주고 또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 그러다가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다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 그 당시에 막 그 탈북자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재해를 가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 사람들과 그냥 10일 동안에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기도 했다. 붙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다 무마하고 너희 교회는 탈북자들을 그냥 교육해도 된다 하는 허락을 주시더라.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지금은 떳떳하게 그 교회가 지금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막혀있는 것 뚫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저도 근래 목회하면서 우리 벤자민 장로님 세상 떠났습니다만 제가 그 병원에 신방 갈 때는 누구도 가다 눈을 안 뜨고 보지를 않는데 항상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가서 말하게 해달라고 같이 대화할 수 있도록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면 반드시 눈을 떠요. 찬송과 같이 찬양을 하는 흉내까지 입을 움직이시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실망시키지 않으시도록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다른 거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서 습관적으로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주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난을 이 잔을 떠날 수 있으면 떠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기도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믿음,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기, 우리에게는 생명, 우리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이 주님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잘 견디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우리 모두 천국 가서 만나고 또 멋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흔적을 우리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나도 기도의 자리를 갖게 해주시고 습관적으로나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다른 거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문이 열린다고 하는 이 확신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걱정 근심 떨고 달라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후대에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